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었던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꼭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쓰여진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걸음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뭔가 신앙의 기초가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일반 교수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도 하였고, 잘 아시는 또 나니아 연대기의 그 소설 있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 톨키엔과 아주 친밀한 벗 사이여가지고 한쪽은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한쪽은 반지의 제왕을 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그분이 썼던 수많은 책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대장 악마 이름이고요. 그리고 조카 악마가 웜우드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시는 목적과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게 곁길로 나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망가지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데,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소음이다. 인간에게는 소음만큼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과 침묵, 나는 이 두 가지를 혐오한다. 소음만이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로부터 우리 악마들을 방어해 준다. 우리는 결국 이 온 우주를 소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소음으로 채울 것이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소음이라는 한자어가 무슨 뜻인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음의 그 음자는 다 아실 거고, 소자는 떠들 소자죠. 말마 변에 벼룩 조가 합쳐진 글자이더라고요. 말마, 말 홀스죠. 거기에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합쳐진 단어. 크고 위험 있는 말이 고작 작은 벼룩 한 마리 때문에 가려워서 날뛰며 발을 구르는 모습이 소음, 떠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음은 소리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은 실체보다 그 현실이 더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든다라는 게 소음이에요. 신경. 많은 분들 그렇지만 그 신경을 많이 쓰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소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묵직하고 큽니다. 말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벼룩 한 마리가 말을 계속 간지럽게 해서 못 가게 하고 제자리에서 날뛰며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게 문제다. 그게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날뛰는 벼룩과도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소음이 들립니다. 31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일견 들으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좀 도망가십시오. 당신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소음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소음이 들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뒤처지면 끝장나 라는 것. 살고 싶으면 도망가. 계속 그러면 비참해질 거야. 미래가 없어. 이런 소음들. 즉 사명자가 말처럼 묵직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위협과 근심의 그 벼룩 같은 것, 그게 소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요란한 소음 앞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차분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위에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신학자 랜덜 부스라는 분은 그 이 여우라는 단어를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서 풀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거는요, 그분이 쓴 글 중에 그 욕은 빼놓고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당시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약골, 별 볼 일 없는 사람, 뻐기는 사람, 광대,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젠체하는 사람. 그래서 책 제목도 The Small Fry, The Small Fry가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 여우, 헤롯이 여우다.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요란을 법석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이 지역의 권세자입니다. 헤롯은 당신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자 작정하면 당신 지금 끝장났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하고 막 요란 법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사자 같다고.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당신을 위협하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은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은 사자가 아니다. 여우다. 예수님 말이 좀 세요. 이게 지금 한국어로 곱게 번역돼서 그렇지 당시 2000년 전에는 조금 더 센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우는 런던에도 여우가 몇 마리 살더라고요. 제가 피해 있을 때에는 여우를 매일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맨날 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주려고 하면 안 와요. 근데 가끔 이제 좀 짜증나고 하면은 이제 좀 지저대죠. 여우가 지저대는데, 여우는 시끄럽게 지저대는데 결코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은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여우가 나와서 막 짖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면서 요란스럽게 소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인 여러분은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다, 내 목숨 부지해야지, 다치면 안 되지 하고서는 등을 돌려서 왔던 길을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우회하실 겁니까? 여자가 아니죠. 여우가, 죄송해요. 여자를 제가 여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녹음해서 지우세요. 네, 여우가 제 아무리 짖는다고 하여서 사자가 가던 길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라고 하세요. 나는 사자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사자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은 사자의 걸음이다. 길이다. 비록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우가, 헤롯 같은 여우가 와서 내 인생을 방해하면서 지저댄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제3일 모레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스케줄은 헤롯이라는 여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런던 한인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과 이민의 거친 파도 속에서 마치 지저대는 여우와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 그때 급선무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한 훈련이나 절차 없이도 사역의 자리가 채워졌었습니다. 그것은 돌아보면 그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부어주신 그 버텨냄의 은혜, 버텨냄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당회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생존의 시대를 넘어서 사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명은 사자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직하게 걷는 걸음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세상의 헤롯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끼친다고 하여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비록 그 길 끝에 골고다 해골 언덕에 죽음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정렬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질서 있게 그리고 가장 정교하고도 이런 얘기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우아하고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움직입니다. 촐랑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격조요 위엄입니다. 올 한 해 부족하지만 당회를 비롯한 권사회라든지 모든 부서가 교회 모든 사역에 이런 영적 무게감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올 한 해 각 부서가 절차를 세우고 질서를 잡으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저 취미가 아니라 사명임을 고백하는 경외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고백이겠죠.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예배와 섬김의 마음이겠죠. 서로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 무엇보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내 옆의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한 동역자로 대우하는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이기에 공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는 연약한 무리가 아니라 영적 기품. 런던 한인교회 보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2026년이죠. 모르겠어요. 2030년쯤 아니면 35년쯤 되면 런던에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 기품이 있어, 영적 격조가 있어, 영적 위엄이 있어, 품위가 있어, 예의가 있어, 이런 소문들이 더 들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적 기품. 예수님은 영적 기품이 있었습니다. 격조가 있으셨어요. 우아하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수많은 여우들이 지저대도 예수님은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십니다. 높은 세상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골고다의 그 길을 향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을 지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한 대로 좁은 문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세상에서 여우가 짖는 오늘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늘은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날입니다. 영어로 showing up, showing off라고 하면은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고요, showing up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인생 많이 사신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 showing up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내가 맡겨진 사역과 삶의 자리를, 그 자리에 내가 늘 간다, 내가 거기에 내가 출석을 한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고, 육체가 약하고, 병들고,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여우가 살려면 도망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showing up 한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날 교회에 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눈도 없습니다. 날 너무 좋아요. 근데 인생에는 이렇게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까? 빨리 봄이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날, 힘든 날, 시험에 든 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같은 그런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광야 같은 그런 날, 가진 건 없는 날, 그때도 쇼잉업 한다는 것은요, 매우 깊은 신앙을,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신앙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늘 해오듯이 나는 병을 고치겠다, 사람을 돌보겠다라는 거, 귀신을 쫓아내겠다, 나는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세상이 여우처럼 위협할 때 가장 위대한 영성은 짐을 싸서 도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오늘의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가게 문을 여는 겁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나한테 막 이랬던 손님도 그날 내가 웃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짓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나요. 그때 한 열이 한 40도쯤 올랐나? 몸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그때. 근데 내가 아내한테 나 그냥 설교단에서 죽어도 돼 하면서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이니까. 다른 분에게 옮기는 문제라면 제가 교회를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단에서 쓰러지는 것은 그건 제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뻘뻘 떨면서 설교했어요. 너무 열이 나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어가 늘지 않아도 서툰 영어로 직장에서 버티는 겁니다. 성적이 금방 오르지 않아도 학교 도서관에 꾸역꾸역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켜내신 오늘이었습니다. 세상 여우는 야단법석을 떨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그 덤덤함, 우직함, 그것이 여우를 이기는 신앙의 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그러면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우는 여전히 난리법석이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는 점점 가까워 오고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아서 가장 지치기 쉬운 때가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친 그
오늘이 우리가 지쳤다고 하여서 내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대신 우리에게, 지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달라지지 않아.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 그냥 그 내일로 걸어 들어가. 내일에게 쇼잉업해. 그러면 그때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시간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여호가 짓는다고 사자가 그 길을 바꾸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은 내일에도 인내함으로 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을 지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제3일입니다. 오늘과 믿음을 지난 사람에게만 제3일이 주어져요. 이 제3일은 완전하여지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하여지리라. 헬라어 텔레이우마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임무를 완수하다, 목적지에 도달하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병원 침대에서 언제 마지막 호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겠죠. 그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주님 앞에 아마 그 마지막 호흡할 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호흡할 때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은 못하시더라고요. 숨이 너무 가파오니까. 근데 마음으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주님, 내 삶을 다 이뤘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호흡하면서 계속 아쉽고 못했고 그런 인생 사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임무를 완수하는 것,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고요, 수동태를 사용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내가 노력해서 완벽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결국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께 하는 유일한 말, 주님 내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헤롯이라는 세상의 눈에 예수님의 제3일은 죽음이요, 패배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제3일에 갖고 오십니다. 부활을 통해 세상을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제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여짐은 우리의 노력에만 결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내가 완성해 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너 약한 거 안다. 너 허물 많은 거 안다. 너 엉망진창인 거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완성시킬게. 그냥 내게 너를 맡겨.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너의 삶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보렴. 그럼 내가 너를 완성시켜 볼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다비드상 아닙니까? 근데 다비드상을 보니까 이 대리석, 큰 대리석이 있었는데 이 대리석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다른 조각가들이 다루다가 실패하여서 그 성당의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버려진 돌이었다고 합니다. 조각가들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 돌은 안 돼. 이 돌은 너무 흠이 많아서 아무리 조각해도 좋은 조각이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조각에는 적합한 돌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당 구석에다가 방치해둔 돌이에요. 40년을. 근데 26살에 미켈란젤로는
남들이 죽은 돌, 버린 돌, 망가진 돌, 쓸모없는 돌, 소용없는 돌이라고 하는 그 방치한 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돌의 손상된 한계를 극복해서 오히려 얇아진 형태에 맞춰 조각해내요. 미켈란젤로가 그 메모아에 보면 어떤 말을 썼냐면요, 다비드상 만들면서 저는 돌을 깨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다비드의 형상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돌 조각 안에 저 보시는 데이빗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에 맞춰 그 안에 숨겨진 그 다비드의 형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돌들을 깎아냈던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실패했다고, 늦었다고, 충분치 않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능력 없다고,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헤롯처럼 비웃으며 여러분을 돌 취급할지 모릅니다. 40년 동안이나 방치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진 여러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 질병 때문에 겪는 그 고통, 내일의 불안, 관계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은 끌과 정의입니다. 그 끌과 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불필요한 돌 조각들을 떼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과 그 내일을 지나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제3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3일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돌가루가 날리고 정소리가 요란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겁먹고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제가 지난주 묵상하다가 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그 문장을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요, 프랑스 작가 장주네가 그의 책 도둑일기에서 한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다닐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다닐 거야. 3월 5일이면 경칩입니다. 경칩, 대부분 생각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날이에요. 경칩은요, 옛사람들이 왜 경칩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를 써가지고요, 3월 경칩이 돼서 첫 번째 천둥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를 들은 땅속의 벌레들이 고개를 내밀고 땅 밖으로 나온다는 날이어서 경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찮은 벌레들도 하늘의 천둥 소리에 땅속으로 숨지 않고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니 헤롯의 천둥 소리에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고작 여우의 벼락 소리에 밑으로 숨지 마십시오.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걸어가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산 위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모한 날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맞이할 제3일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산 아래서 들리는 헤롯의 위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에 산 아래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음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비와 바람과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뚜벅뚜벅 그 혼자 갈보리 언덕, 골고다, 해골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으면 저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다닐 거야. 말씀을 마치며 글자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음이라는 그 아까 벼룩 얘기했잖아요. 근데 옛 중국에서나 또 한국에서는 그 단어를 그 소음이란 단어를 그 근심 우자가 들어간 소음으로 쓰기도 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 중국 고전에 어떤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 이서라고 하나 그 표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근심 우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음으로 뜻했대요. 예전에는 이 우자를 제가 왜냐면 이거 제가 설교 전에 지금 새로 넣은 거거든요. 몇십 분 전에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도 없고 여러분 스크립트도 없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미니에서 넣은 거예요. 근심 우자를 보면 위에는 머리, 아래는 뒤쳐조는 발, 그 사이는 마음이라는 글자가 꽉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발 사이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형국, 그게 근심이에요. 덮개 글자에 씌워져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글자가 숨이 막히는 글자, 그게 근심 우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답답한 근심 우자 왼편에다가 사람 인자 하나 붙여 놓으면 넉넉할 우자로 변합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어도 여러분 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분만 서 계시면 여러분 마음은 넉넉하게 변해 사자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이 가로막힌 형국 같은 근심일지라도 그 옆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근심 우자가 넉넉할 우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 교회의 인생은 여호에게 쫓기다 끝나는 비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완전하여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우가 지저대는 험한 세상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저 영광스러운 변화의 산, 부활의 아침에 고정시키고 당당히 걸어가십시다.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걸어 다닙시다. 여우처럼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사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요란하여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근심 우자처럼 꽉 막혀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는 소망을 알지만 발은 현실에 뒤처져 있었고 그 사이에 끼인 마음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답답한 근심 옆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의 꽉 막힌 근심은 이제 넉넉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쫓기던 벼룩의 걸음은 이제 여유로운 사자의 걸음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런던 한인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여우가 지저대는 소리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쳐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결국 제3일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며 우리의 넉넉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